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받고, 지난주 수요일 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확신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혹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전에 그랬죠. 알게 지은 죄라고 하나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글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르고 짓는 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혼은 아직까지 혼적인 영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습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만연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래서 살 때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덜 풀어질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목이 너무 길어서 계속 의인이라고 그럼 이렇게 썼어요. 원래 제목은 다른 제목인데 제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믿음의 말씀과 또 새로운 피조물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벌하신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알고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성경의 세 가지 접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접근으로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사실 또 성경은 또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거기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을 달아놔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오도록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받는 대속죄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에서 언약궤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휘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제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강단티에 휘장을 다 해놨었어요. 자주색 커튼이 아니고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자주색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우등친친도 하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또 따뜻했습니다, 겨울에.
교사할 때 거기서 숨바꼭질하고 목사님한테 되게 혼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고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맨 첫 번째 성경 구절 이렇게 써놨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제도,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 이전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전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십자가 이후에 어떤 장래에 예언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인데 똑같은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느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어느 곳에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런 장래를 예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죄를 씻겨지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에베소서 1장 7절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의 말씀인데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의 제사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피가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염소의 피,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피가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구약의 제사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근데 짐승의 피는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영원히 사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그 죄를 끝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봤던 로마서 그 8장 1절에 우리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 구절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정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나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은 나를 정죄해요. 양심이라는, 본성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찔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정죄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우리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다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십자가 이전의 사실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십자가 이전에 그 사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성막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죠. 가로막혔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와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행위와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라는 거죠.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정죄함을 내가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올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지는 것, 율법으로 다시 육신의 그런 것들로 맞춰지는 것을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우리가
똑같이 행위에 관련해 내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다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정결케 된 상태라는 거죠. 아주 깨끗하게 된 상태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서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행위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에서 보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결합니다.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방금 교회 오기 전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그 외 여러 성경에서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계속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나?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더 많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를 져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미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지는 못해요. 관계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의 관계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서 너 깨끗하니까, 너 정결하니까 나와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의의 본성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자, 우리가 생각할 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줘요. 아주 많이 줍니다. 그걸 써놨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뭐예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삶이 고달파져요. 삶이. 왜?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이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내 삶에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누굴 건드려요?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육신 때문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육신.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점점 육신적인 삶이 또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또 그런 삶이 되면 또 역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는 것도 똑같고, 육신적인 우리가 육신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또 우리 삶이 고달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잘되라고 훈련시키는 것이 또 아니라, 우리가 삶에 고달픈 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래나 저래나 다 똑같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또 사단을 괴롭히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불구덩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삶에 그 죄가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주는데 사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내몰아서 고달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존재하는 것, 내 육신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사단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고달파지는 것, 고통스러운 것,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평강의 삶, 편안한 삶, 샬롬의 삶,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평안한 삶, 샬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사단이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분명히 아버지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렸어, 너는 돌아와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종으로 돌 거야 라는 그런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다 탕진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삼시세끼 잘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나는 아들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여전히 죽었던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 아들로 여전히 받아주시는 거.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죄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사단에게 내가 틈을 내어줘서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찢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은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주라. 이게 뭐냐면은 친밀함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친밀함이죠. 아버지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그 친밀함 속에서 있을 때 다른 것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내가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가 나로부터 그것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없어,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게 해서 결국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은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고달픈 삶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꾸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만나면 자꾸 고통을 줘요. 만나면 자꾸 나를 꼬집어. 1시간 만나면 1시간 내내 1분에 10분에 한 번씩 꼬집어. 근데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달프게 한다.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내고 싶을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에게 때때로 벌 주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나에게 연단 주시고 나 자신에게도 연단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연단 주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 연단 주시고 또 친정과 시댁을 통해서 연단을 주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친밀함이 아니라 두려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해석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내에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고 믿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또 아무런 열매도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맥주 만다고 죄가 될 수 없는, 그러나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또 육신이 그렇게 자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런 방송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교회 내에 엄청난 혼란이 또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주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 아주 키워드, 키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17장인가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서 알겠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설령 우리가 방금 교회 오전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또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죄를 또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라고 또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님만큼 나를 똑같이 기뻐하신다고 그럼 내가 죄를 져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인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나를 기뻐하니까 나는 죄를 이제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으로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절대죠.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아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그걸 아는데, 인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이런데 내가 더 잘해야 되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기뻐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만족하셨다.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정죄함이 없지. 영원히 정죄함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죠? 불가능하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여기서 우리의 자아상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결과적으로는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 이 자존감은 결과적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직 완성품이 아니었는데, 의인도 아니었는데, 사랑할 만큼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 기뻐할 만큼 그런 존재도 아니었는데, 근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니까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니까 나는 존귀한 거구나. 존귀하신 분이 나를 존귀한 자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존귀한 자구나 하면서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귀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만족하심을 나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그 의로움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 근데 이것을 내가 아는데, 이걸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아는데 그래, 죄나 짓고 살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죄나 짓고 살자.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친밀함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나올 수 없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는 여기 담대함이라고 써요. 담대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막 아무렇게 이렇게 막 사는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자신감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고 또 죄 짓고 사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음으로 어떤 책임을 맡기시면서 몇 번? 4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가 자신감, 담대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 사람은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지.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보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두려우니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아까 말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넌센스라고 그랬죠. 내 영이 완벽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정결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말이 전혀 이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짜맞추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부모님을 대비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부모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짓고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 것이 바로 의로움이거든요. 만족해 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행위로 하는 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은 의가 있습니다. 또 거저받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의롭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죄를 짓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마지막에 은혜는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은혜는 은혜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기뻐하니까 모든 거 그냥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가? 아니라 은혜는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다라는 그런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들고 싶기 때문에 죄를 더 멀리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죄에 그냥 내던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더 살고 신중함, 또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알고 깨닫는 것. 또는 죄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것이고, 틈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문을 열어줘요. 어서 오십시오. 당기세요. 문 열 때 당기세요 했잖아요. 죄는 바로 마귀에게 당기세요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본성을 또 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신다는 것. 그러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되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또 받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받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거룩한 삶을. 왜?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삶의 그 삶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좀 떨쳐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중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 디도서 2장 저는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그 말씀과 함께 연이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에게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더 은혜를 알고 더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을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